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 삶에 더 집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순간이 바로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소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생은 좋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갑작스럽게 밀려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잔잔한 일상 속에서 어느새 조용히 휩쓸려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굴곡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결국 우선순위는 조용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찮은 것들에 더 마음을 쏟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우선순위, 바로 주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은 바로 내가 임박한 긴장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밤 또 내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본질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의 관점에서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해야 할 순서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여 하나님보다 배우자나 자녀 또 재물과 같은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과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주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또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며 세상에 지나가는 외형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도 배우고 또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자 또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선순위의 정립은 결국 우리를 세상의 묶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 주 안에서는 진정한 유익과 자유를 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처녀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님께 받은 특별한 계명이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면서도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충성스러운 사도된 자로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린 자가 그분의 뜻을 헤아려 전하는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권면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임박한 환난 그리고 다가오는 박해와 종말론적 긴박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할 때일수록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고 하는 목회적인 권면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아내에게 매여 있는 자라면 굳이 헤어지려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아내에게서 놓여 있는 자라면 애써 아내를 구하려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다만 결혼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곧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유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겪을 육체적 고통과 세상의 염려를 덜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자 또 그것이 바로 이 권면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선시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을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고유한 은사이자 또 부르심으로 정의합니다. 결혼이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정결함을 유지하는 현실적이고 또 영적인 대안이 되듯이 독신 또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은 어떤 외적인 상태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나은 조건이나 타인의 삶을 비교하고 또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지금의 자리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또 자유인이든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의 변화가 우선이죠. 결국 부르심 그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족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한마디가 내가 처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며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으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결국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포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말이 유효한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대부분은 그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 100년의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긴박한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촉구하는 것은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그 간단한 개념을 우리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삶이 거의 다 지나가는 순간에도 찾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 찾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또 긴박하게 요청한 것이죠. 결국 이러한 긴박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먼저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권면합니다.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라는 말씀은 배우자를 소홀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와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감정과 소유의 초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슬픔도 기쁨도 물질적인 소유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매몰되거나 소유에 구속될 때 우리는 정작 붙들어야 될 본질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손에 쥔 것들 어차피 다 쓰지 못할 것들입니다. 이것을 집착하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이것이 소유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권면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결국 사라져버릴 세상과 유행과 형식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나보다 더 중요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고 세상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긴박하게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분산이 되는 것을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며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자는 세상 일에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고민하기에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 솔직하게 짚어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권면이 성도들을 올가매거나 또 제약을 가하려는 올무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은 결국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또 그들이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여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결혼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현실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자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겠지만 그 선택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그 섬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약혼녀에 대한 처신과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실제적인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거나 때가 지났다고 여겨지면 원하는 대로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 없이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역시도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독신이 결혼보다 계급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긴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주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죠. 과부의 재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울은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자유로워져 자기 뜻대로 재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배우자를 찾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고 전파하려는 목적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덧붙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권면임을 밝힙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서 보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었기에 결국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른 것이 주객전도 되어 하나님을 내려놓는 일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우리가 구원의 길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 영생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기 위함이라면 결국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자족할 줄도 알고 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줄도 아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삶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관계도 또 감정도 또 소유도 결국 지나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사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뺏기다 정작 붙들어야 될 본질, 바로 구원과 하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시험의 위험함, 신앙 속의 위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선순위로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길 원합니다. 또 세상의 관계와 형편에서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것 역시도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또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믿음의 순간에도 주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휩쓸리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본질이고 주님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소망과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해결책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음으로 인해 결국 우리 삶 속에 은혜의 기쁨, 자족의 기쁨, 또 삶이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